마가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참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함께한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우리 감사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왜 죄인들과 함께하고 왜 죄인을 부르느냐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회당에 있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할 때 또 바리새인들이요 또 예수님을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대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방해하는 세력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악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해방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어떤 문제를 또 제기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요. 아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제 호심탐탐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어떤 돈을 지불하는 일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중에는 일이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불을 켜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조항들이 있는데 불을 켜는 일, 불을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지금도 가스레인지 불을 켜잖아요. 지금 이게 가스레인지를 켜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켤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스레인지를 켜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시켜 먹으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이신데 시켜 먹으면 되는데 맨날 시켜 먹을 수는 없죠. 매일 안식일마다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배달의 민족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전날 다 조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리해 놓은 거를 안식일에 먹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를 눌러야 되죠? 버튼을 눌러야, 층수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층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 기발한 생각을 한번 누가 아까 배달시키자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전통 외국인을 불러서, 그죠?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외국인을 불러서, 그것도 아이디어긴 한데,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안식이라는 날은 이 엘리베이터 작동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죠. 그냥 무조건 그냥 모든 층에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눌러서 불을 켜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전동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 남부 지역은 좀 보수적인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는 이 보수적인 교단 같은 고신측이나 이런 쪽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뭐를 못 하냐면 주일날에는 버스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내는 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유대법에서는. 그래서 버스를 못 타서 걸어와야 돼요. 교회를 오더라도 교회를 걸어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이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저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를 과연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를 이렇게 보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신앙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소방관으로 한평생을 일했던 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얼마 이제 안 남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소원이 뭐였냐면 워낙 그 젊은 시절에 가난해서 결혼을 할 때 아내분하고 신혼여행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 여권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준비했는데, 그만 그분이 그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출동을 했다가 그 사건을, 화재 사건을 진압하는 중에 그만 거기서 참사를 당하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소방관들을 보면 감사하죠. 그런 불길 같은 화재 사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소방관 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함을 탄식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 아마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율법학자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완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정죄함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의인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교만함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역입니다, 결국엔. 오늘 성경에는 이 손마른 사람을 직업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떤 고전을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이 석수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석수쟁이가 뭐예요? 석수쟁이, 돌을 깨고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 마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이 마르다는 게 뭐냐면 손의 근육이 마비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풍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에 의해서 한쪽 손을 근육이 마비돼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석수쟁이가 한쪽 손을 쓸 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계를 더 이상, 근데 남자가 더 이상 생계를 꾸려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자가 고쳐달라고 왔을 때 고민을 하셨을런지도 몰라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늘 그 석수쟁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고쳐주시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며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심어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며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